힐링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힐링이 필요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첫째는 죄사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자족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강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5번째 시간이면서 또 동시에 강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에 흡족해 하고, 또 내 삶의 환경이 참 내 분수에 참 넘친다, 이렇게 만족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이 또 내 분수와 또 내 그릇에 참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실존을 먼저 깨달을 때 감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실존을 알 때, 내 그릇을 알 때, 내 그릇에 비교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참 넘친다, 참 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감사라. 그럴 때 내 그릇이 뭐냐, 내 분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존재인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진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조직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불행하게도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원죄란 말은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혹은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번듯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럴지라도 그 인생의 꼬리표에는 무엇이 붙어있는가 하면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사람은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식이, 이것이 언제나 한계점이 있고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게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물론 있지만 이 험한 세상에 넘을 수 없는 그런 고비와 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중세시대 약 한 1000년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인간에게 분명히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제도 안에 묶여서 이 인간의 아름다움이 발산되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하면서 억눌렸다, 억압당했다라고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그런 제도를 뛰어넘어서 인간에게도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인간에게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종교적인 그 태도를 뚫고 벗어난 그런 운동이 바로 그 유명한 르네상스인 겁니다. 인간에게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다, 이거를 온 세상에 선포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그렇게 아름다움이 존재할지라도, 그런 지식과 지혜가 존재한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정신사조를 보면은 항상 2가지의 밀고 당기는 싸움 속에서 세계의 역사는 흘러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신본주의 사상, 두 번째는 인본주의 사상. 이 두 사상이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합되기도 하고 또다시 갈라서기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는 이른바 신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종교적인 제도를 뚫고 나와서 인간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높인 것, 그러면서 인간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제도를 뚫고 나오면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신본주의의 사고방식과 인본주의의 사고방식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이것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정반합의 그런 원칙처럼 때로는 신본주의로 가고 때로는 인본주의로 가고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거기다 또 다른 새로운 신본주의 또 다른 인본주의가 나오기도 하는 이렇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의 그런 정신사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에게는 아름다움도 존재하고 지식도 있다, 지혜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한계점이 있다.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적절한 예가 엊그저께 부산에서 열린 그 제10차 WCC 총회가 한 10여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다가 엊그저께 마쳤습니다. 그 WCC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회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부산을 잠깐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는 부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예수 없는 과학, 예수 없는 경제, 예수 없는 문화가 얼마큼 타락되고 변질되고 그것이 얼마나 인류를 파괴하는 엄청난 무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병들고 타락한 세상을 복음과 선교로서 치유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가지면서 외치는 그런 운동이 WCC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문화도 발전되고 경제도 발전되고 과학과 군사력도 그렇게 발전되어 가지만은 예수 없는 문화, 예수 없는 정치, 예수 없는 환경이 파괴되고 일그러지면서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여성이 억압당하고 경제는 양극화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동 노동에 착취되는 그런 병든 세상에는 존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물론 가능성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은 예수 없는 곳에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사회가 참 경제도 발전되고 과학도 문명도 발전된 그런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예수 없는 경제, 예수 없는 나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사력은 자꾸 키워가고 그러면서 과거에 그렇게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조선 땅을 정복하고 아시아 땅을 정복하면서 온 세계를 전쟁의 소용도로 몰고 가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위안부들을 그렇게 뽑아서 착취하면서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육체를 유린한 그런 것에서 조금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여전히 군사 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는 발전되고 경제와 정치는 발전됐지만 예수 없는 사회, 예수 없는 문화, 예수 없는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결정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온전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그 만날 때 온전한 인간이 되고 만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지혜도 아름답고 온전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병든 자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한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둘러보는 모든 세상은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흡족하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자기의 모습, 자기의 주제, 자기의 꼴을 깨닫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감사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오늘 힐링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의 두 번째 덕목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정도 직업도 건강도 내가 많건 적건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모든 부와 물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이죠. 주어진 거다. 구원도 주어진 것이고 천국도 주어진 것이고 의도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어진 가정, 주어진 건강,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자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눈다 그러면은 자력 종교가 있고 자력 구원의 종교가 있고 타력 구원의 종교가 있는 겁니다. 자력 구원의 종교는 자기 힘과 능력과 애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자력 구원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타력 구원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타력 구원 종교인 거죠. 그 타력 구원 종교의 결정적인 것은 기독교인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타력 구원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그를 밑에서 살아가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어신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력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타력 구원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인 거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금욕을 하고 그리고 금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금욕 생활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불교를 비롯한 타 종교이지만은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요.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구원의 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의라고 하는 개념도 주시고 거듭남이라는 그런 개념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개념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도 하늘에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주어지셨다, 주어졌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가정에서, 주어진 건강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오면 감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말이지만 그럼 감사하자. 당연히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래 내가 힘써서 얻은 것 없지. 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감사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감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는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라는 말이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얘기할 때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아이가 요번에 지난주에 수능시험반에 시험을 잘 봐서 그냥 요번에 좋은 대학을 한 번에 턱 들어갔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겼는데 이걸 고침받기 위해서 뭐 작정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열흘 작정기도 뭐 20일 작정기도 해서 그 작정기도가 끝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감사할 일인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내 마음에 딱딱 드는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수능시험 봤는데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게 원서를 넣는데 미끄러져서 재수를 하게 생겼다. 그 다음 해 또 시험 반에 또 미끄러져서 이제 삼수를 하게 생겼다.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됩니까?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자, 조그만 가게를 열었다.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가게 터를 얻어서 수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는 그 본사에서 브랜드를 따다가 이거를 붙이고, 그래서는 종업원 몇 명 구해서 적어도 초기 투자 금액이 1억 이상 들어가서 어렵게 조그만 가게를 하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서 잘 되면 좋을 텐데 갈수록 이게 장사 안 되고 이게 원금도 건지기 힘들고 종업원 월급도 이게 줄 수도 없고 자기 월급 받을 만한 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게 접을까 말까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게 사업체를 열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뭐나 해서 막 그냥 한 달에 가게가 막 왕왕 돌아가고 막 매출이 막 올라가고 순수익이 자꾸 올라가고 막 그렇게 재미있고 감사해서 그래야 감사할 텐데 어렵고 힘들고 손해가 나고 이득이 잘 생기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드는 일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 때는 고난도 만나고 실패도 하고 아픔도 핍박도 다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자숙하게 만드시고 더 반성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아프고 실패가 아프고 장사해서 이게 소득이 안 되는 것이 아픔이고 고난이지만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아픔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더 겸손하고 자숙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감사하다 그 말이죠. 그것 또한.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1년, 2년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살다가 한두 달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70년, 80년, 때로는 90년 동안 달려가야 될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뭐 하다가 실패해서 그냥 접었다. 그래서 뭐 돈 몇천만 원 날렸다. 혹은 1억 날렸다. 그럼 그렇게 몇천만 원, 1, 2억 날렸다 해서 그 인생이 그럼 끝나느냐?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70년, 80년 동안의 장거리 마라톤, 그 긴 장편 영화의 한 단편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망했다, 병들었다, 뭐가 실패했다, 애가 시험 봐서 미끄러워서 재수했다, 삼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체의 인생 한 토막일 뿐이지 전체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좀 길게 내어다 볼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때지만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프고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다 합력해서 서로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분명코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봐야 되고 아픔과 눈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멀리 내다보실 축복합니다. 길게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게 내다보면서 이러저러한 일이 다 뭉쳐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불행한 인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내가 국적으로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불만을 품고 늘 갈등과 불만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생을 살면서 참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면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늘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늘 그저 원망을 품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일평생을 사나, 무슨 재수가 없어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일평생 고생하면서 이렇게 내가 일평생 내가 내천자를 이마에 그리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나,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봉중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우리 개봉중학교에 적을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교회가 불편하고 담임 교육자가 불편하고 그러면서 불편하게 교회를 하고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불편하게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고 있고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마귀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것도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통합 암흑의 당, 이 암흑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아로 조직, 지하혁명 조직 아닙니까? 그런 지하혁명 조직이 빨리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여기가 테러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서 막 정부가 무너지고 엉망진창돼서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과 남한에 있는 이 아로 조직과 주사파들이 모여서 혁명 정부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 겁니까?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이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하게 섰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래야 행복한 인생, 행복한 나라지. 이 땅에 국적을 두고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마귀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나라를 향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이고, 이걸 뒤집어서 가정에도 행복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행복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서 힐링을 체험하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힐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을 놓고 봐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그렇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면도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이 되었건 어떤 사건이 되었건 나라와 민족이 되었건 모든 일에는 다 그런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흑과 백이 공존하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똑같이 존재하지만은 긍정적인 면과 장점인 면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면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높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장점이 50%고 단점이 50%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5대5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5대5야 이렇게 보지 말자는 것이고, 긍정적이고 장점인 부분을 한 90%로 그런 관점으로 보고 부정적인 면과 단점인 것을
1로 이거를 10%로 90%와 10% 9대1로 보자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5대5로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장점인 면을 9로 놓고 단점인 면을 1로 놓고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자 그 말이에요. 긍정적인 면만 보자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장점만 보자 그 말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지를 말고 비록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도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좀 더 높이 평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정부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완벽한 목사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봉주한께도 장점이 많은 교회고 때로는 단점도 있습니다. 박정호 목사 단점이 더 많겠죠. 장점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보건 한 사람을 보건 단점보다 장점을 좀 더 비중 있게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남녀간에 부부가 만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자를 보면서 늘 단점이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장점, 적은 장점이지만 그 장점을 90%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뀔 때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자, 아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국민학교 6학년 지나가고 중고등학교 6년 지나고 대학 공부하면서 그 국민학교 6년 지나가면서 아니 한 번쯤은 아마 학기마다 반장이 바뀌고 회장이 바뀌고 그럴 텐데 아니 6년 지나가면서 12번의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적어도 한 번쯤은 이 녀석이 좀 반장을 한번 하든지 반장을 못하면 하다못해 줄반장도 좀 하든지 그랬으면 좋을 텐데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록 줄반장도 한 번도 못하면서 얘가 컸다. 그 흔한 표창장 그 흔한 표창장도 한 번 못 받고 얘가 그냥 국민학교를 졸업하더라. 그러면 그 아이가 무능한 아이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겁니까? 비록 그 아이가 한 번도 반장도 못 해보고 줄반장조차도 못하고 그 흔한 표창장도 한 번 못 받았을지라도 그냥 바깥에서 놀다가 그냥 엄마 하면서 뛰어 들어와서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그러고서는 텔레비 앞에 앉아서 뭐 재미있게 그걸 보고 막 게임기로 뭘 놀고 그러고서는 8시, 9시쯤 돼서 씻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씩씩 거리면서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인류 중학교,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은 못 들어가도 밥 세끼 잘 먹고 잔병 치레하지 않고 그냥 쑥쑥 잘 커주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나 어쨌든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해주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을 한다는 것 저 잘 압니다. 그 비평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뭔지 압니까?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방법에서 설교를 못해. 좀 이 책 읽고 저 책 읽어서 뭐 책 얘기도 하고 누가 무슨 책을 썼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좀 수준 있는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많은데 정말 설교는 못하지만 제 장점이 있잖아요. 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단점을 보면은 사람은 한없이 밉고 싫고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있는 그 장점을 아름답게 보면요. 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버릴 것이 없어요. 연말이 되어서 이제 뭐 재직기도 조직하고 교회학교도 조직하고 뭐 구역장, 교사 다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어느 A라는 부장을 세우를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놓고 보면은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학교 부장 단점만 놓고 문제점만 놓고 보면 교회학교 부장 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직회 부장, 이 부장, 저 부장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 부서에 뭐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뭐 재능이 있고
그런 것만 따진다 그러면은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렇지만 단점만 보면은 우리 개봉주학교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단점을 놓고 보면 개봉주학교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귀한 인생들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해요. 아이들도 공부 못한다라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자기네들도 공부 못했으면서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을 칩니까? 다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애들 그저 밥 잘 먹고 씩씩 그저 잔병 치르지 않고 그냥 쑥쑥 커지면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겁니다. 남자들 그저 이렇게 이러네 저러니 그렇게 말들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크나 적으나 살림비 얼마큼 갖다 주면 그냥 고마운 줄 알아요. 며칠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면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삶의 비결이고 이것이 힐링이고요. 이것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진정 힐링을 체험하는 여러분을 되게 축복합니다. 힐링에 대해서 5번을 설교했습니다. 진정으로 힐링이 필요한 시대다. 죄사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자족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또 다음 주일은 참 감사하게도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주일을 지나가면서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한 여러분들 되어서 몸과 마음과 생활과 영혼이 다 고침받고 치유되고 힐링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